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입니다. 10월 23일 디모데후서 1장을 읽는 날인데 1장도 길게 되어 있어서 닳진 않고 1절부터 12절까지 봉독한 이후에 전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43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오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디모데후서 1장입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해서 디모데전서 1장부터 6장까지 다 읽게 되었습니다. 디모데전서는 바울 사도가 1차 로마 투옥에서 풀려난 이후에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하는 중에 마게도냐로 이동할 때 디모데를 자신의 제자이자 사랑하는 아들과 같이 여기는 그 제자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둔 이유, 그리고 그곳에서 목회 사역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기록한 내용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읽게 되는 디모데 후서는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1차 로마 감옥에서 풀려난 이후에 여러 곳을 사역하다가 다시 로마에 투옥하게 되었습니다. 1차 투옥 때는 어느 정도 자신의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로마에 가서 정식으로 재판을 받겠다. 그리고 로마에도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자신의 의지가 어느 정도는 담겨 있는,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가는 그런 로마 행위였습니다. 로마 감옥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될 때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 네로 황제가 그 로마 일대와 그 여러 나라를 통치하고 있을 때 자신의 그 야욕을 감추기 위해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탄압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때 바울 사도도 그것에 의해서 로마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풀려날 가능성보다는 이제 로마 황제
네로에 의해서 죽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들을 직감하게 되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이 남기는 편지가 이 디모데 후서인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과 같이 여기는 제자,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어떤 유언적인 교훈을 남겼는지 디모데후서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많은 도전과 은혜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1장에서 어떤 것들을 교훈하고 있는지 또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말 이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힌 것이 맞느냐, 또 어떤 상황에 있는가를 디모데 후서의 내용을 통해서 좀 짐작해 볼 수 있는데, 정말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맞는가, 그리고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는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여러 구절들이 있는데, 그것부터 상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장 8절에서 보면 1장 8절,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갇혀 있다라는 것을 또 알 수 있고, 1차 투옥 때처럼 그냥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그냥 가택연금과 같이 어느 정도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지낼 수 있지 않는가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 더 강한 그런 탄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표현 때문에 그렇게 알 수 있느냐, 좀 건너뛰어서 1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그런 표현에서 지금 사슬에 매여 있어 갇혀 있는 그런 표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냥 사슬에 매여 있고 또 그냥 갇혀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 더 구체적인 그런 상황들이 또 있습니다. 좀 넘겨서 4장을 보면 4장 6절, 7절, 8절 보면 갇혀있고 사슬에 매여있는 상황 속에서 바울 사도가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그런 표현이 이렇게 담겨있습니다. 4장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이 전제라는 것은 제사의 방법 중에 포도주를 제단에 붓는 것입니다. 포도주를 왜 제단에 붓는가 라고 할 때 희생이 담겨 있습니다. 내 피가 그 제단에 뿌려진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겨 있는 그 제사 방법인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내 피가 이제 벌써 부어졌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제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라고 직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8절에서도 이런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라고 하면서, 내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내가 갈 길 다 잘 감당했다, 그리고 나에게는 상이 주어졌다, 나뿐만 아니라 믿음을 지키는 모든 자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다시 한번 로마 감옥에 갇혔는데 이번에는 상황이 심각하고 이제 죽음을 얼마 남지 않았구나 라는 것들을 자신이 느끼고 있는 상황을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갇혀있고 또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런 사실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정말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데, 그가 느끼고 있는 상황이 어떠한가,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정말 그 죽음을 보면서 많은 사람이 애통하며 안타까워하며 그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바울 사도의 곁을 떠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떤 표현들이 있는가라고 할 때 많이 있지만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우선 4장 10절만 보면 4장 10절,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데마라는 그런 동역자가 있는데, 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음 전파하는 일을 하는 동역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후에 바울 사도가 갇힌 모습을 보고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독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나를 버리고 갔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대만은 그랬는가? 그것이 아니고, 다시 1장으로 되돌아보면 1장 15절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1장 15절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노도 있느니라 라고 표현이 있습니다. 같이 동역했던 따라다녔던 사람도 데마도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갔고 또 아시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를 또 위로하고 격려했던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런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라는 그런 표현도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다라고 하면서 내가 지금 어려운 형편 가운데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떠나버리고 또 나를 부인하고 도움을 주지 못하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두 번째 로마 감옥에 갇히면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가장 사랑하는 그 제자와 같이 여기는 아들과 같이 여기는 제자 디모데도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이 슬퍼하고 걱정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보고 싶은 마음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가 이제 죽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많은 걱정과 슬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알고 바울 사도는 자신이 아끼는 그 디모데에게 마지막 이렇게 편지를 남기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디모데가 지금 겪고 있는 그 마음은 어떠한가 그 내용도 이 편지에 여러 군데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 내용을 두 구절만 보면 일단 1장 4절에 디모데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 알 수 있는 힌트의 단어가 있습니다. 1장 4절 보면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를 보기를 원함은 내 눈물, 지금 내 눈물이 누구입니까? 디모데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상황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를 보기 원한다. 내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 같아. 내가 너를 보기 원한다. 왜냐?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지금 디모데가 아버지와 같이 여기는 자기 스승인 그 바울 사도가 갇혀있는 모습을 보고 그냥 기쁜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고 안타까운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를 보기 원한다. 너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너를 다시 보기 원한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7절에서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7절 보면 1장 7절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 디모데가 바울 사도가 갇혀 있고 또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과 탄압 속에서 죽어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마음, 또 걱정하는 마음이 없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눈물을 흘리며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있을 때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 아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라고 하면서 내가 좀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 더욱더 강하고 또 절제하는 모습들, 능력을 갖도록 격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서 핍박과 탄압 그리고 이제 순교를 마지막 앞에 두고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 아들과 같이 여기는 그 디모데에게 마지막 전해주는 모습은 무엇일까? 전해주는 말이 무엇일까? 여러 문제가 있는데 특별히 1장에서는 다른 말보다 내가 이렇게 고난과 핍박 속에서 감옥에 갇혔으니 너는 이 길을 따르지 말고 숨어 지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너도 나와 같이 고난을 받으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면서 그 고난에 동참할 것을 그 아들과 같이 여기는 디모데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장 8절에 이렇게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1장 8절 보면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마지막 제자에게 나와 같이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죽게 되었으니 너는 잘 피해 있으라. 너는 고난 받지 말고 어디 숨어 있다가 기회를 받아서 살아남아라. 그리고 고난을 피해 다녀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들 부끄러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그 고난을 잘 감당하라 라고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에서 이 땅에서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게 닥치는 여러 가지 곤란, 환난, 불편, 어려움, 핍박 이런 것이 없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신앙인 것입니다. 고난을 피하고 또 어려움을 피하고 환난을 피하고 그 잘못된 것들을 없애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 상황 속에서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성도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하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들을 알고 그것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그 고난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계속적으로 바울 사도가 강조하면서 디모데에게 고난을 피하지 말고 고난을 없애달라고 하지 말고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계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오 아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먼저 우리가 구원받은 것 내가 선택한 것 아니고 내가 결정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우리가 택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결정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그거 먼저 기억을 해라 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이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10절 이하 계속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모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도 내 뜻과 내 의지, 내가 결정, 우리의 행위 때문에 구원한 것 아니고 우리가 선해서 우리가 열심히 믿었기 때문에 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전부터 하나님의 자기의 선하신 뜻과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은혜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드러낼 것이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모든 것을 지키신다라고 확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구원과 영광까지 이루어 가시는 것이기에 그 모든 것들 때문에 당장에 나타나는 그런 어려움들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걱정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붙들린 자는 이 땅에 어떤 어려움과 힘듦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성도의 힘이고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라고 하면서 당장의 목숨이 없어질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이고 그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들을 확실히 믿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들을 알아서 어떻게 되는가 1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갇혔다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간다고 해서 걱정 근심하고 또 눈물 흘리며 또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 아니고 능력을 받고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구원의 날까지 확실히 지켜 보호하실 것을 믿고 그 믿음과 사랑을 잘 지켜나가며 내가 너에게 부탁한 그 선한 것, 그 아름다운 것, 그 열심히 있는 것들을 잘 감당하라라고 권면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삶이 어떠한 삶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런 식의 그 내용은 한면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많은 사람들을 오도하고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오는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고통이 찾아오는가? 어려움이 닥쳐오는가? 불편이 있는가? 손해가 있는가? 그 면들을 잘못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참 복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복이 어떤 내용인지를 더욱더 잘 설명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땅의 부와 명예, 평안과 기쁨, 즐거움 이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복은 그 육체가 갖고 있는 그런 육체적인 부와 명예 또 즐길 수 있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우리의 인격의 성화를 위해서, 인격의 연단을 위해서 또 이 땅에 있는 것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참된 선이신 하나님만을 바라고 의지할 수 있도록 더욱더 연단하는 손길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함께 가르치고 함께 교훈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마지막 떠날 때 디모데에게 너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했습니다. 고난을 피해서 복을 찾아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 다니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또 연단을 받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화의 길을 함께 걸어가라 이렇게 교훈하는 말씀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고난을 피하는 삶이 아니라 고난을 잘 감당하는 삶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고난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까? 고난을 통해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이 땅에 목적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수단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수단인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을 바라고 세상의 명예를 구하고 또 세상의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돈과 명예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변하며 그 모든 것들이 바뀌고 그 모든 것들이 제한적이라는 것들을 깨달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내 자신을 맡기도록 하는 그런 방편이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에게 때때로 닥치게 되는 여러 가지 고난, 환난, 핍박, 어려움, 손해, 불편 그것이 복음 때문이라고 하면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내 죄 때문이라고 하면 그것은 당연히 받는 것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원하지 않는 그런 어려움도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무시를 받을 수도 있고 불편과 손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으로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하는 유언과 같은 그런 격려의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주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복음 때문에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손해와 불편들이 있을지라도 잘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 오직 우리의 신앙의 대상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의 육체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깊이 경험하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